할렐루야. 오늘 수요일입니다. 지난 3일 동안도 여러분들 어떻게 지내셨는지요? 하나님 말씀 안에서 여러분들이 도전하며 또 하나님 주신 말씀으로 또 성령을 따라서 이 3일 동안도 승리하셨는지요? 또 말씀을 받았고 또 말씀대로 걸어가는 우리 한 스텝 한 스텝 주님 말씀을 우리 삶에 실현해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입니다. 이 순례자의 길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로 하나님의 생명의 꽃을 피울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역사의 길을 바랍니다. 자, 우리 다 같이 묵상기도 드심으로 우리 3일 성경 공부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18장의 말씀이십니다. 우리가 지난 주일에 배웠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이지요. 이 말씀 여러분 얼마나 기억하고 있죠?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 많이 기억하고 그 말씀 안에 걸어가며 살수록 여러분의 생애는 풍요로워지고요. 하나님의 음성과 하나님과 가까운 이 동행한 걸음을 느낄 수 있습니다. 자, 우리 지난 시간 우리 18장의 말씀 배웠는데 이 18장은 하나님의 새 언약을 재확인시켜 주심과 함께 아브라함이 죄악의 도성 소돔과 고모라를 위해서 중재하는 말씀을 담고 있다. 그렇게 말씀했었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로 하나님의 언약의 재확인입니다. 이 하나님의 언약의 재확인이라는 말씀은 하나님께서 17장에서 우리 아브라함에게 어떤 약속을 해주었죠? 아브라함과 사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아들 이삭을 주는데 이 이삭을 통해서 모든 민족이 복을 받게 된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때 아브라함의 나이가 얼마가 된다 그랬습니까? 99세. 그리고 사라의 나이는 이제 89세 때였었습니다. 그러시면서 우리 하나님께서 이 약속을 이들에게 심겨주는데 아브라함께 명령했지요. 그 명령이 무슨 명령이었습니까? 너희 집안 식구에 있는 모든 자들에게 이 할례를 행하라. 그렇게 할례 의식을 선포해 주신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이 할례 의식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민임을 구별하는 그런 의식이며 그들의 표피에 이 하나님의 언약을 새기게 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18장에는 이런 하나님 약속을 하시고 나서 아브라함의 집에 우리 하나님께서 왜 들렸을까 하는 것입니다. 오늘 아브라함의 집에 들렸을 때가 언제라 그랬습니까? 우리 1절의 말씀 보니까 어느 뜨거운 정오에 우리 하나님께서 이 소돔과 이 아브라함 집에 들리시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 마므레 상술의 밑에 이제 세 분이 서 있는 것을 보시고 달려 들어가서 이 노중에 혹시 피곤하니까 내가 당신에게 물을 줘서 손을 씻게 하고 발을 씻게 하고 그래서 이제 쉬었다가 그리고 가셔라 그렇게 요청했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이 이 음식을 장만해 가지고 이제 그들에게 제공해 주게 된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아브라함이 생각하는 것처럼 이 노중에 쉬기 위해서 피곤해서 이 소돔과 고모라 성으로 가다가 피곤해서 들린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오늘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 집에 들린 것은 아마도 아브라함과 그 안에 사레가 하나님께서 이삭을 주시겠다고 하는 이 말씀을 들었지만 그들에게는 아마 확신이 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도 17장에서 하나님께서 사라를 통해서 이 아이를 주어서 내가 새긴 이 약속을 이루신다고 하니까 아브라함이 어떤 행동을 했죠? 웃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17장 10절의 말씀 보니까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마음속으로 이르되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니 어찌 출산할꼬? 이렇게 얘기한 것입니다. 아마도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이 할례 언약까지 주면서도 이야기했지만 여전히 이 의심의 생각, 이 어떻게 아이를 가질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아마 잠겨 있었던 것 같습니다. 사라 역시 아브라함에게 그 말을 들었다고 해도 사라는 도저히 믿을 수 없었을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도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10절의 말씀 보니까 하나님께서 내년 이맘때 사라가 아들을 낳을 것이라 그렇게 얘기했더니 사라가 웃어요. 왜 그렇게 웃습니까?
자신과 아브라함이 다 생리가 끝났기 때문이라고 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를 보아서 아브라함이 사라에게 애 있다고 얘기한데도 믿을 수 없고 아브라함도 또한 믿을 수 없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오늘 사람으로서는 아브라함과 이 사라로서는 또 모든 인간으로서는 도저히 우리 하나님의 하신 이 약속을 믿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런 아브라함과 사라의 의심을 종식시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직접 찾아와 주신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오늘 14절의 말씀을 보면 우리는 그 말씀을 이해할 수가 있어요. 그 하나님 말씀을 이해할 수가 있어요.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여호와께서 능하시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 내가 내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저들의 마음이 안뜰까지 의심하고 있으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이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직접 이 말씀을 들려주시면서 하나님께서는 능하시지 못한 일이 없다. 불가능한 일이 없다. 그것을 오늘 보여주기 위함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내가 한 약속은 결코 변한 일이 없으니 믿으라고 이들에게 확신시켜 주시기 위해 이들의 믿음을 정말로 북돋아 주시기 위해 오신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사라가 낳은 이삭과 그의 자손의 나라에게 주신 이 새 언약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18절에서 19절의 말씀에 있습니다. 그럼 첫 번째로 18절의 말씀은 이 말씀은요,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이 말씀은 우리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불러주셨던 창세기 12장의 말씀과 또 헤브로 언약을 읽던 15장의 말씀의 연속의 약속입니다. 그 약속은 계속 유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브라함과 그의 자손이 복의 근원이 되어서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한다는 약속을 또한 이 시간과 또 재확인시켜주는 거죠. 두 번째로는 19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권속에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라. 이 두 번째 목적은 뭐죠? 여호와를 도를 지켜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함으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던 모든 언약들을 성취시킨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린다면 아브라함과 그의 자손은 하나님의 도,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함을 강조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그의 자손을 선민으로 택한 것은 너희들은 오직 내 말, 우리 하나님 말씀을 지키라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어떤 것이든지 너의 생각대로 말고 내가 말한 그 말 그대로 살으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나타난 이제 나타나신 그런 목적이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이들은요 하나님 말씀으로 살아가야 돼. 또한 이 사람들은 이 하나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어떻게 그의 삶의 방식으로 살아가야 될까요? 그것은 첫 번째로 의와 공도를 행하라 그랬습니다. 의가 무엇입니까? 의는 하나님의 속성이잖아요. 의를 행한다는 말은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 속으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 바로 하나님의 윤리, 도덕적 기준에 맞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과 그의 자손들은요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이 도덕적, 윤리적 성품 속에서 이 세상을 살아나가야 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들은 세상의 어떤 가치관과는 대조되는 하나님의 윤리, 하나님의 도덕의 기준으로 살아가라고 명령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로 인해서 하나님의 거룩하고 의로움이 나게 하는 선민의 모습을 이 세상에 드러내게 하는 거지요. 그러므로 두 번째로 공도로 살아야 된다는 말은 하나님의 정의가 나타난다는 것. 다시 말하면 이것이 하나님의 심판의 의미가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정해주신 법도와 규례를 따라 죄와 의가
결정되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아브라함 자손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법으로 개인과 가정과 사회와 국가가 그 말씀에 기초한 법으로 살아야 됨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이 이스라엘 사람들, 이 아브라함의 후손은요, 오직 하나님의 뜻으로만 사는 삶을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주어서 그들도 이 하나님의 말씀의 법도를 따라서 살게 하기 위함이고요, 또한 하나님의 심판을 피하는 길임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새 언약을 주신 목적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이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의 안에 거하여서, 하나님의 의 안에 거하셔서 하나님 말씀의 법도대로 살아 저들로 모든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의 심판에서 벗어나는 의의 삶을 살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에게 이 새 언약, 할례 의식을 정하면서 주신 사명이요, 특권이요, 그것이 그들의 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이 언약을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재확인시켜 주시기 위해서 오늘 아브라함의 집에 방문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두 번째로 아브라함과 그의 자손이 이 땅에서 어떤 역할을 하게 될 것인가를 또한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이 하나님의 언약을 받은 아브라함과 그의 자손이 어떤 자격이 있다는 거지요. 바로 17절의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마음을 함께 나눌 수 있는 자격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무슨 말씀하고 있습니까? 오늘 14절의 말씀 보니까 내가 하려고 하는 일을 아브라함에게 말하지 아니하겠냐. 17절의 말씀이죠. 17절의 말씀에 내가 하려고 하는 일을 아브라함에게 말하지 아니하겠느냐. 이것이 하나님의 언약을 받은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의 특권인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자손인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수시로 하나님과 말씀을 나눌 수 있었고요, 또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계획을 이 이스라엘 사람 자손들에게 이렇게 알려준 거예요. 왜 그렇게 하셨다 그랬습니까? 이들이 바로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자손들, 이들이요, 하나님의 하신 모든 일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들을 하나님의 사자들로 삼아서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입으로 사용해서 모든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에 맞게 살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하실 일들을 서스럼 없이 알려주신 것입니다. 이런 주위에 있는 아브라함과 그의 자손들은요, 또한 어떤 복을 얻었냐면 사람들과 하나님 사이에 중재하는 역할을 허용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어디의 말씀입니까?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이 23절에서 32절의 말씀이지요. 바로 소돔과 고모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들이 하는 역할이 얼마나 큰 것인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가 할 일을 우리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이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럴 때 아브라함이요, 하나님 앞에 중재합니다. 하나님, 만약 거기에 의인 50명 있으면 멸하시겠습니까? 안 하시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네 말대로 50명 있으면 내가 멸하지 않지. 하나님, 거기서 45명 있으면 어떻습니까? 멸하시겠습니까? 안 하시겠습니까? 그것도 안 해요. 30명은요? 또 20명은요? 10명은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얘기하는 대로 다 들어주십니다. 무려 몇 번을 들어주셨죠? 6번을 들어주셨다는 거예요. 이것은 참 의미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것 죄 아닙니까? 왜 선민을 택해서 의롭게 살라 그래? 거룩하게 살라 그럽니까? 죄 짓지 말라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는요, 이 아브라함이 그들을 위해서 중재하니까 그들의 죄도 용납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이 아브라함이 바로 이 성을 멸하지 않기를 요구했더니 그 간청을 들어주시는 거예요. 몇 번씩이나 들어주셨어요? 오늘 보니까 6번씩이나 들어주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 도저히 할 수 없는
피할 수 없는 죄로운 죄는 주님과 가까이 할 수 없는 일이지만, 그러나 오늘 아브라함을 택해 주심으로, 선민으로 언약 삼아 주심으로 이제는 그의 간청하는 것을 받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선택한 아브라함과 새 언약의 사람들에게는 하나님 그들에게 이 중재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권한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들이 이렇게 중재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다는 얘기는 무슨 말씀이지요? 아브라함이 모든 민족과 족속들의 생명을 대신 짊어지고 있다는 뜻이기도 한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죠? 너와 내 자손을 통하여 모든 민족이 복을 받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언약의 자손들이 이 말씀을 통해서 어떤 위치에 있는가를 확인시켜 주시는 것 아닙니까? 그러므로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계획을 말씀하시고 아브라함이 간청하니까 하나님께서는요, 오늘 이 소돔과 고모라의 또 온 민족의 이 생명을 대신 짊어지고 있는 바로 이 아브라함에게 그의 중재하는 그 복을, 부중재하는 그 일을 받아들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아브라함과 그 민족에게는요, 모든 민족을 정말로 이 대표해서 그들의 생명을 책임지는 그 언약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불행하게도 이런 큰 복을 더 이상 지속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이들은 이 복에서 제어되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들은요, 하나님이 부여주신 은혜를 망각하고요,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하여 세상의 법도와 규례들을 따랐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규례들 속에 하나님의 법도를 세상과 비빔밥으로 만들어 살았기 때문에 모든 민족이 하나님의 앞으로 나올 수 있는 복, 그 기준을 막아버리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이들이 세상과 연합하여 살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부지런히 선지자들을 보냈습니다. 또 보내고 또 보냈습니다. 그기야는 그의 아들 예수까지 이 세상에 보내주었지만 이들은 어떤 일을 했습니까? 예수님까지 죽여버렸어요. 이런 사실을 우리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3장 37절에서 39절의 말씀 보니까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 몸같이 내가 너희 자녀 내 자녀를 모려한 일이 몇 번이더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려진 바 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신 이여 할 때까지 나를 보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그러므로요, 이제 이 이스라엘, 이 아브라함 후손에게는 더 이상 모든 민족들에게 복을 주는 통로가 되지 못하게 된 것입니다. 이제는 이 아브라함의 후손이 아닌 다른 후손이 이 역할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그게 누군지 아십니까? 바로 우리 예수님의 후손들이 이 사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모든 민족의 중재자가 되었던 것처럼 우리 예수님이 모든 인생들의 중재자가 된 것입니다. 이제는 어떤 특정 나라, 특정 사람을 이제 뽑아서 하나님 약속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우리 예수님을 통해서 모든 인생들이 복을 받게 하십니다. 우리 예수님을 통하여 하면 하나님 그분이 직접 모든 인생들에게 복을 내리신다는 말씀입니다. 어느 한 자손, 어느 한 민족, 어느 한 국가를 통해서 하시지 않습니다. 오직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복을 주시고 아브라함이 행한 중재 역할을 대신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런 복을 이방인들이 받게 되었을까요? 그것은 누구 때문이라고요? 우리 예수님 때문이십니다. 예수님 십자가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이 아브라함 복이 어느 누구에게로 바뀐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중재가 이제는 예수님으로 바뀌었고, 그를 믿는 사람들, 그들은 예수님의 자손이 되어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브라함의 유업이 된 것처럼 성도들은 예수님의 유업, 우리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이 중재복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 내려주셨던 복이 이제는 예수님 믿는 모든 성도들에게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실 때까지 누리게 된 복이 된 것입니다. 이제 우리 성도들이 이 아브라함에게 하신 말씀처럼 우리는 어떤 일을 해야 되느냐? 하나님 말씀을 지키고 하나님께서 명하신 의와 공도로 행하여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 성도가 그 책임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고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 그 참여하는 자가 되고 하나님의 가치관인 윤리, 하나님의 도덕 기준으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했죠? 오늘 아브라함에게 요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새 언약과 약속과 함께 이제 아브라함의 중잠을 받아들이는 모습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자, 이제는 우리가 이 모든 아브라함 복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이 아브라함 복이 뭐라고 했죠? 아브라함을 통하여 모든 민족이 복받는 일, 이 복의 통로가 되어서 모든 민족을 중재할 수 있는 이 생명의 대표자가 된 그런 역할이었습니다. 이 복의 통로가 되고 중재자가 되기 위해서는 어떤 일을 해야 된다 그랬습니까? 하나님 세운 그 목적이 뭐라 그랬습니까? 너희는 하나님 말씀을 지키고 의와 공도, 하나님 심판을 행하는 일이 어떤 일을 해야 하는지를 보여준다는 거예요. 나타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데 오늘 이 아브라함의 자손들은 어떻게 했다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이 도덕적인 성품에 참여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의의 심판을 나타내지 못함으로 이 복이 잊어버리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우리 성도들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로 하나님의 의와 공도에 참여하는 자가 되어서 이제는 아브라함의 복을 누리게 되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우리도요, 이 아브라함의 자손들처럼 하나님의 의의 거룩함에 도달하지 못하고 떠나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예수님을 믿으면 모든 것이 끝났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내가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 의와 의의 공도를 지키는 길을 더 이상 하지 않는다는 말씀입니다. 왜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하나님의 거룩함에서 벗어났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인 의와 공도를 지켜 살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왜 못했습니까? 그 이유가 뭡니까? 오늘 이들이 하나님의 의를 지키고 하나님의 의에 따라 살지 않으면 주님의 심판이 있음을 이 사람들이 마음에 새기기보다는 자기 몸에 어떤 일을 행해 줬습니까? 할례라고 하는 하나님의 언약 가운데 있다는 이 할례 표시를 그들이 받지 않았습니까? 사실 이 할례를 받으면 이 말씀 꼭 지켜야 된다고 하는 의미인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들은 이거를 착각한 것입니다. 할례의 흔적이 있으니까 하나님의 명하신 의와 공도는 행하지 않아도 자신의 할례가 이 모든 것을 다 성취한 것으로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은요, 세상과 하나가 되어 하나님의 거룩함을 혼합시켜버리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신 거예요. 이처럼 우리 성도들이 왜 세속화가 됩니까? 예수를 믿으면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지고 다 지킨 것으로 이젠 더 이상 죄가 없는 것으로 착각합니다. 하지만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서 하나님의 의를 다 이루는 것이 아니며 하나님의 공의를 나타내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면에서 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을 잘못 오용해서 세상과 섞여 하나님의 사랑을 추악한 은혜로 전도시켜 놓는 무례한 일을 저지르고 있습니다. 바로 그것이 오늘날 종교다원주의입니다. 이 종교다원주의의 꽃이 뭔지 아십니까? 바로 LGBTQ라고 하는 이런 추악한 형태가 나타난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교단들이 또 많은 목회자들이 오늘 LGBTQ를 옹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완전히 짓밟아 버리는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 짓밟아 버려요? LGBTQ가 무엇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서 다 이뤘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살든지 간에 우리는 구원받은 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왜 이스라엘 자손이 할례를 행하라고 그랬다 그랬죠? 너가 할례를 행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고 의와 공도 안에 살겠다고 하는 이 다짐이 이 할례인 것입니다. 이들이 이 할례의 사명, 원뜻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저들은 하나님으로 버림받았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구원 얻었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의에 거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구원받았기 때문에 내가 이런 일을 아무 일을 해도 나의 구원은 없어지지 않아. 이것이 죄악인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은 반드시 의롭게 살게 되고 죄와 멀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오늘 우리 성도들이 착각하고 있었어. 믿음이 없어지고 하나님께로 오는 사람들을 우리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3장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에게 화를 내게 했듯이 저들이 하늘나라 복음 듣고 하나님 앞에 나와 예수 믿으려 했더니 더 마귀 새끼로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지금 이 세대가 지금 마귀 새끼를 만드는 그 앞잡이가 LGBTQ 운동이란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이 하나님의 의의 공도를 행해야 합니다. 우리는 행하지 않으면 우리도 버림받고 우리도 죄 가운데 살다가 죽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의와 공도로 행하여 살아야 하는데 우리는 이 하나님의 거룩함과 의로움을 그런 온전한 삶을 살 수 없습니다. 우리는 살 수 없어요. 왜 그러죠? 죄가 우리를 항상 눌러있기 때문에 죄를 안 짓고는 우리가 살 수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살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할례로 그의 육체에 새겨놓은 것처럼 우리는 우리 예수님을 구주로 믿을 때 우리 영에, 우리 마음에 성령으로 인쳐 주셨습니다. 바로 우리 심령에 새긴 성령님을 따라 사는 것입니다. 성령님과 늘 동행해야 합니다. 우리 성령님과 동행하지 못하면요, 우리는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를 유지할 수 없습니다. 마치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의와 공의를 실현하지 못하여 버림받은 것과 같아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도덕적인 성품, 하나님의 의에 거하는 이 의의 성품인 의와 공로는 이런 문자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심령, 곧 우리의 영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영이요 성령님과 함께 교통할 때 우리 혼이 이 성령님께 복종하게 되고요, 이 영과 혼이 성령님께 복종하고 나면 우리 육은 하나님의 거룩한 의에 참여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성품인 의에 이르러서 하나님의 공의가 이루어지고 그 공의를 위하여 그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의 구속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비로소 열매를 맺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요 날마다 성령님과 교통하고 그분의 인도를 받고 우리 마음의 더러움이 죄가 나타날 때마다 주 예수 피로 씻어지도록 우리 성령님이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의와 공의가 우리 가운데 이렇게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예수 믿어서 끝나는 거예요. 한 번 구원받아 끝나는 게 아니라 구원받으면 너는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줬지만 그거를 받은 그 하나 가지고 내가 다 구원받고 의롭고 죄가 없어도 착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 안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할례를 심어도 하나님 버리셨어요. 마찬가지. 오늘도 우리에게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이 보혈이, 그리고 이 구속의 은혜가, 그리고 의의 사람이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가 온전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거예요. 제가 새벽 기도에도 설교에도 모두가 성령을 따라, 이거는 주님이 제게 주신 말씀이고, 또 이렇게 살아야만이 우리가 이 세상 악에서 벗어나서 의에 거하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자, 그런 우리에게는 우리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셨던 것처럼 모든 민족이 복받는 길, 예수님을 믿는 길을 여는 것입니다. 우리가 저들의 중보로서 예수님의 생명을 저들에게 보일 수 있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의와 공도를 이루는 아브라함의 그 언약을 완성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받은 이 구원을 성령님의 인도하심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인 의를 이루어 우리 예수님 재림하실 때 하나님 앞에 의로운 성도로 주 앞에 서시는 정말로 영광의 생명의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죠. 무슨 기도를 해야 되겠죠? 하나님,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구원받았습니다. 나는 예수 믿어 나는 구원받고 죄 용서 받았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어떤 말씀하셔요? 아브라함에게 그 자손들에게 할례를 준 것처럼 너는 하나님 말씀을 지키고 의와 공도로 살라고 합니다. 그렇죠? 하나님 의를 이루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의를 위해 살아가는데 우리는 살 수 있어요? 없어요? 살 수 없어요. 그러나 살 수 있다 그랬습니까? 없다 그랬습니까? 살 수 있다 그랬습니다. 누구에 의해서? 성령님에 의해서. 오늘 성령님 나를 붙잡아 주셨어. 주의 의의 길로, 이 십자가의 길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정말 주님의 생명이 그 간직되어 나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의에 참여하는 제도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시다. 주여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